여러분 신약 성경에 맨 앞에 네 가지 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가지 책은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또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상이하게 내용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두고도 어떤 복음서에서는 길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반면 어떤 복음서에서는 아예 기록이 없거나 기록돼도 좀 짧게 기록이 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달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복음서마다 글쓴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이 독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가 쓰면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이 책은 유대인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더 가깝고 쉽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놔서 분량도 다르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씩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각으로 전해졌는데 오늘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중에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시작이 달라요. 시작.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좀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이 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세례를 받고 바로 사역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제 이루어지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어떤 그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 정황들을 먼저 기록을 해놓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더 앞서 나가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 중에 시작이 가장 달라요. 이렇게 다른 시작으로 가다가 사역의 내용들도 조금씩 다르다가 어디에서 비슷해지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곳에서부터 내용이 동일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복음서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복음서의 끝이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전도, 이것은 모든 복음서가 동일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결론이 이 복음서의 끝처럼 전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도 다 다르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태어난 연도도 다르고 시작이 다 달라요. 마치 복음서 같아요. 시작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복음서가 언제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전하느냐? 예수님 십자가부터 동일해집니다. 우리 삶의 정황과 모든 환경이 다 다르지만 어디서부터 동일해져야 되냐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동일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복음서의 끝이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듯이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결론은 누구나 다 전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끝은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순서 배열상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결론이 뭐라고요? 전도해라. 예수님 증거해라. 복음서의 끝은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서의 끝은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 삶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사람들을 오히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나셔서 그날 사울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칫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죽이는 이것이 삶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셔서 이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예수님 구원받아서 삶의 결론이 결국 예수님 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수님 증언. 사도행전의 맨 끝 28장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복음서의 끝,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수님 증거, 사도행전의 끝도 하나님 나라 전파.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데 전도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게 결론이 되어야 돼요. 복음서의 끝이 그런 거고요. 사도행전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겁니다.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삶의 결론이 복음 증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요즘 내가 결론 내리고 있는 삶의 결론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복음 증거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백성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 구원을 다른 사람이 증거를 하겠어요? 내 구원은 내가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증인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뭘 봐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큰 사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죠.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한밤중이나 새벽 이른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누군가 봤다면 좀 연락해 주십시오. 어디 경찰서 약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받고 싶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저 사람 얼마나 딱할까, 내가 가서 증인이 되어줘야지.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본 사람만 증인이 돼요. 본 사람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기쁨으로 지셨대요. 왜? 그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뭘 봐야죠.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세요? 막 넘쳐나요?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구원의 잔이 막 넘쳐나이다. 그래야 그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더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은혜가 생명력 있게 남들에게 전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지난주에 전도했냐, 전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도가 아무리 급해도 주님은 건너뛰지 않으세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주님은 건너뛰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물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전히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예전처럼 많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육지에서 불을 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식사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것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으로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부활하고 너한테 지금 몇 번째 만나는 건데 너는 여전히 왜 물고기 잡고 있니?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도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 때에 구원에 대한 열정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단지 교리적인 사랑으로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어떻게 그게 실제가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느껴야죠. 요즘 가끔 TV 채널 돌아갈 때 홈쇼핑 나오는 거 보는데, 여러분 홈쇼핑 보시나요? 네. 조급해지죠. 홈쇼핑 보면 괜히 사고 싶고. 제가 예전하고 요즘 홈쇼핑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 제가 홈쇼핑을 저렇게 볼 때는 저 쇼 호스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품 설명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정말 목사보다도 말에 능통한 자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필요 없는데도 사고 싶어, 그 물건이. 정말 그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지식이 그냥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 툭 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을 막 반복하면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죠. 전화기를 들게 만들어요. 그 막 상품 소식이 막 내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좀 달라졌더라고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거를 써봤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써봤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촬영해서 방송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거 너무 훌륭하더라, 여러분 꼭 사셔야 됩니다 하니까 말로만 할 때보다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복음 전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성경으로 들은 지식, 교리적으로 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 복음 전도에 분명한 생명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요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면 내가 주님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것과 주님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은 교리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해요. 작은 시련에도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지식으로 알던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절히 바라노라.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음, 동서남북 그 끝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서 성도들이 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아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의 삶의 그 순간순간 그 사랑 알게끔 하셨을 텐데 저는 모르잖아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맞다.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세월에 갇혀서. 또 힘들고 고난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잊고 살아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 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눈물도 별로 없어요. 여자분들은 가을 단풍 높은 하늘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는데 저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원래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아름다운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제가 먼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무뚝뚝한 저도, 감성적이지 않은 저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가끔 사무실에 앉아서 문득 드는 생각,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생각이 문득 들면 막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그땐 주위를 살펴요. 아무도 없나. 저 혼자 그냥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잊고 살다가 갇혀 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다가 문득 찾아오는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 사랑 여러분 감격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보라고. 그리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천국 집 처소 예비하시러 집 마련하러 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문득문득 알고 깨닫고, 물론 항상 느껴야 되겠지만 참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죠. 문득문득 찾아오신 주님 사랑 때문에 크게 감격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제 알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소중하다면 예수님 전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소중함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막 기뻐하실까요? 좀 안타까워하실까요? 기뻐하실 일이 많을까요? 안타까워하실 일이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안타까워하실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기쁠 때도 있죠. 기뻐하실 때도 있을 텐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실 것을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나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시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옥은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죄가 남아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큰 바위가 빠졌다. 그 바위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여러분, 바둑알, 조그만 돌멩이 바닷속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지옥은 뭐 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죄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늘 죄와 싸워야 되되, 지은 죄가 있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작은 돌멩이라도 바다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죄라도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지옥을 막는 길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상이 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참는 두 번째 대상은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사실보다 더 기다리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 부르면 구원 받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또 들으리요? 자,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들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듣고 믿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하늘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나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수 있다고. 내 가족에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나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어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영적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좀 시들시들했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공허해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영리로 막 혼탁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는 막 세상적으로 만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 공허함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영적 공허함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영적 공허함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아니, 흑암으로 채워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삶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재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새로운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이 그 영혼 공허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기를 지금도 예수님 이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 전해봤죠.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전해봤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화살이에요. 빗발치는 화살. 그래서 다툼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서 그 뒤로는 절대 내가 예수님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당연하대요. 우리 집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펴놔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10장 34절로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펴놓으세요 잠깐.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화평하라 해놓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불화하게 하느니라.
근데 뭐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영이 다르면 결국 이런 어려움을 분명하게 겪는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속속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마찰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앞으로 가면은 10장 21절 10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있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새생명 전도 축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지금 전도하는 것 미루다가 언젠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요, 우리의 눈물로 호소를 해도 안 돼요. 한번 닫혀진 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 말씀 들었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내 가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엔 되겠지, 어찌쯤 나오겠지. 그러다 주님 오시는 날 눈물로 호소를 해도 안 된다. 한 번 돌아선 영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무서운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하지만 그 일 때문에 영혼 구원을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더 큰 무서움이 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계속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영의 어려움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합의점이 있어요. 맨날 부인하다가도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마음에 꽉 채워지는 날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오늘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전도할 때 내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 남편에게, 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빨리 교회 가자고 안 가, 싫어, 그만 얘기해. 그러면 알았어, 됐어, 안 해.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자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열매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전도할 때나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는 꼭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면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시작됐어요. 부활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성경 말씀하거든요. 정말 내 옛사람이 죽었나요? 옛사람 죽었어요. 성격 바뀌었어요.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처음 목회하던 곳이 아주 시골 작은 동네였거든요. 작은 동네. 가끔 마을 사람들, 마을 어르신들 만나요. 만나면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그 교회 왜 안 나가는 줄 알아? 왜 안 나오시는데요? 그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안 나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10여 년 전에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전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아주 교회는 담을 쌌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는 것이 나 아닌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인 전도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옛사람 죽었어요. 육체는 지금 있지만 사단의 매임받았던 내 옛사람, 다툼과 미움과 시기, 질투 있던 내 옛자는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육체는 언제 반응합니까? 내 옛사람은 죽어서 그 옛사람에 반응하지 않고요. 그것은 죽었어요. 지금 내 육체가 반응하는 것은 내 속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육체가 반응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똑같이 대응했던 건 내 옛사람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믿지 않는 영혼들,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좀 내 생각과 다르게 하거든. 그때 우리는 잠시 묵상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화끈양 이랬을 텐데 화끈양은 죽었습니다. 주님, 전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 죽었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행동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나도 똑같이 맞장구 치면서 싸웠을 텐데 내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열매를, 온유와 사랑과 겸손, 절제 이런 걸 맺으니까 앞에 사람이 더 당황해요. 갑자기 왜 이러지? 하던 대로 하지.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적이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복음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내 얼굴의 전도지. 이거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에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복음 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무서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마찰이 있더라도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다르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죄를 사함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바탕으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5, 6주 정도 이제 전도의 기간을 갖는데 이때만큼은 철저하게
내 죽어진 삶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믿음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